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그 공동 호스트로 설정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부탁드릴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금요일 저녁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또 이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나눔 누구시죠? 오늘 김재국 장로님이십니다. 네. 네, 어서 봐. 이게 왜 이래? 아이고, 참. 아, 말소리 들립니까?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막 퇴근해 갖고 지금 준비도 제대로 못 했어요. 참, 내가 이제 간증하면 두 번째로 오는데 간단하게 그동안 지나온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 믿고 출세했다. 예수님 믿고 출세했다. 나 같은 죄인,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핍박한 저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충남 예산서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 우환이 있으면은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고, 또 우리 아버지는 다른 집에 가서 구슬하는데 신대를 잡아주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객지 생활을 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놀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밥상 살짝 치워버리고 그런 것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주일날 교회 가면 막 핍박하고 그랬던 접니다. 그러는 저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저는 아마 주태백이 연태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고척동에 살 때 박태선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들을 놓고 3년을 기도했대요. 그래갖고 저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모든 그 절에 다니던 부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태워버리고, 술 친구 이런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고 처음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열심히 믿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교육부 부장도 하고 남선교회 회장도 하고 안수집사 회장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예수 믿고 출세했다. 30 몇 년이야. 35, 6년 동안 믿으면서, 내가 믿을 때는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맛있는 거, 술 맛있는 거 그것도 못 먹고, 맛있는 담배도 못 피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은 저만 보면은 비웃었어요. 저놈의 새끼가
나 술 가리켜 놓고 저 술 안 처먹는다고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 내 별명이 이제 김장로로 어, 친구들이 이제 김장로로 나한테 함부로 하지도 않고 이제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마구 꿈꾸는 게 성도님들 예수를 믿으려면은 확실히 믿자. 위선적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된 믿음을 갖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상당히 놀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술 먹으면은 스탠드바니 가라오케니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 악단한테 돈 2,000원씩 줘야만 노래 한 곡씩 부르고 그렇게 놀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찬송가도 제가 다 웬만하면 외우다시피 했는데 몇 장. 그런데 성서공회에서 다 바꿔놓는 바람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를 시작하고서 제가 휴가 때는 하늘산 기도원 가서 우리 온 가족이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휴가 보내고 또 신정 때는 송구영 신예배 드리고 또 차 끌고 가서 또 하늘산 가서 은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로까지 시켜주시고 지금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아들, 딸, 딴 길로 안 빠지고 건전하게 잘 자라서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날은 저기 교회 가는 거로 또 집에 없으면은 교회 간 거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애들도 사춘기도 크게 방황하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둘 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지금도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 또 보면은 저는 나 교회 장로다, 교회 예수 믿는다, 기도한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지 옛날같이 장난치거나 뭐 이렇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안 믿는 척이 가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아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구 꿈꾸는 게 성도들은 믿는 티를 내자. 어디 가서나 믿는 티를 내자. 본을 보이자.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참 다들 어렵지만은 이제 몇 달 있으면은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또 우리 마구 꿈꾸는 게가 활기차게 예수님도 전하고 열심을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그만. 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역시, 장로님 다우신 말씀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의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또 고백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네. 이런 장로님 안 계세요, 여러분. 예, 이런 분 안 계세요.
장로님이 자기 치부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은혜로 자신의 모든 과거도 고백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그런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53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또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을 오늘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교재의 53페이지 6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단원입니다. 제가 한번 교재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5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복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려고 한다.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사건이었지만 영원한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간에게는 다시 없는 기쁜 소식이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대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니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진지하고 가장 겸허하게 그리고 가장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삭 와츠의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는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감격이 솟아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의 셈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이삭 와츠의 찬송은 항상 부르는 것이지만 실제로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넘어가서 54페이지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1번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을 여러 번 읽은 다음 그 현장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정리해보라.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가 우리 중에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십자가는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논증적으로 확실히 이것을 다지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2에서 38절. 마태복음 27장 32에서 38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영이가 제가 신기한가 봐. 읽어보겠습니다. 32에서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서, 4개 복음서에 십자가 그 사건이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지명, 예를 들면은 빌라도가 거했던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고다 장소, 그런 모든 장소들, 이런 장소들 하나하나가 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장소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길을 순례객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성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십자가 나무 조각이라는 나무 조각도 있고 그거는 물론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도 없지만 거기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또 여기 보면 사람 이름도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뭐 빌라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또 세세한 사건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세한 사건들도 다 기록하죠. 옷을 제비 나눴다 로마 병사들이, 그리고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으나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 뭐 예수님의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할 수도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인데,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명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0년, 뭐 20년, 뭐 요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에 이제 가장 빠르게는 30년, 그 정도 시기가 지난 후에 기록된 것이고, 그때 이제 공개가 된 복음서 책이고, 아주 길게는 6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공개가 된 책인데, 그때 당시에 그때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생존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거를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서 반론이 있었다면, 야, 이런 사건 없었어,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 야, 내가 빌라도랑 잘 아는데 빌라도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이 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나왔다면 분명히 복음서들은 다 이렇게 사장될 것이죠, 거짓 책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론이 전혀 없었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질문,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저주스러운 사형 방법인지에 대해 여러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보라. 십자가는 로마의 극형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능지처참 수준의 그런 처형인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은 그냥 달려서, 그냥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말려서 사람을 죽이는, 그냥 이렇게 달아놓고 그냥 굶어서 사람이 이렇게 허기져서 죽어가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극형인 이유는요, 의학적, 과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어떤 소견들이 있는데, 십자가는 여기 이렇게, 그리고 발등에 못이 박히잖아요. 세 군데에. 세 군데에 딱 못이 박혀서 온 몸이 그 체중을, 그러니까 중력을 그 세 군데로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고통입니다. 이게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그림들, 사진들 여러분 보셨겠지만 쭉 늘어집니다. 이렇게 쭉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몸이 쭉 늘어지면서 이 팔 근육에 의해서 이 가슴 근육이 당겨지면서 숨이 막힌대요. 일단은 첫 증상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늘어지면서 숨이 쫙 막히는데, 그 숨이 막혀 오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 거죠.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 올릴, 지지할 게 무엇인가요? 못 박혀 있는 못이죠. 여기 발등, 요 세 군데에 의지해서 이렇게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 올리면 이제 그때 고통이 극심한 거죠. 그 고통을 견디면서 숨을 쉬다가 고통이 너무 아프니까 다시 내려가죠. 힘들고 아프니까 내려가면 숨이 또 막히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6시간이란 말이죠. 그 시간 동안 계속 이거를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시간이 없을 때 강도들을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잖아요. 그 이유가 더 이상 숨을 못 쉬게, 무릎뼈를 부러뜨려서 다리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올라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숨 막혀서 죽임을 당하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돌아가셔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3번 질문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찾아봐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조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있은 후에 인간은 죄를 범했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속량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몸값을 주고 노예를 해방해 주는 거예요. 노예가 노예되는 이유가 대부분 돈 빌리다가 못 갚아서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대신 돈을 갚아주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 모든 몸값을 다 대신 지불해주고 그 다음에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게 그게 속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요런 걸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요 그림이 보이세요 혹시? 이게 안 되겠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 그 저주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속량하시고 그 저주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요거를 뜻하죠.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고 그 저주는 또한 십자가였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번 질문.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절규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것을 가장 괴로워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요거는 찾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은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당하셨다라고 그렇게 괴로워한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요거 그렇죠. 뭐 괴로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막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실 정도로 그게 고통스러우셨나? 왜 괴로우셨나?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주 그 끈끈한 관계, 떼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언제부터 함께 하셨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언제부터 같이 계셨죠?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때 그것을 좀 나눠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런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요 삼위일체의 관계가요, 굉장히 하나님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하시는데 우리를 창조 안 하시고 영원 전부터 거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뭐 어떤 심심함이라든지 지루함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못하셨단 말이죠. 이게 굉장한 행복을 이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 느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가장 먼저 창조하시자마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이 삼위일체의 관계 같은 그 관계의 유비,
그 관계와 비슷한 것을 너희 안에서 좀 누려봐라, 느껴봐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탄생의 배경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안에서 느끼셨던 그 행복을, 끈끈한 그 관계 속에 있는 행복을 인간들이 느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적인 것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비혼 뭐 그런 거는 이제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는 데 있다. 그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님과 삼위일체 간에서 누리신 관계를 우리도 조금이나마, 아주 작게나마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네. 내가 남에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뭔가를 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단위 공동체가 가정이다. 예, 잠깐 딴 데로 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행복의 관계. 근데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거를 가슴 아파하셨는지. 이것은 겟세마네 기도에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냥 육체의 고통도 굉장한 고통이어서 괴로우셨지만 겟세마네 기도 때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다니.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다니. 아버지가 나와 떨어지셔야 된다니.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서야 한다니. 이것이 감당 못할 예수님께는 스트레스였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5번 질문 보시면은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평소에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십자가상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벌써 거리감이 느껴지죠.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호칭이 바뀐 것. 이게 뭐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깨어진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이상 아들 예수로, 영원 전부터 함께했던 그 아들 예수로 바라보지 않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죄인 중에 괴수로, 악한 자로 보면서 이제 처벌을 내려야 할, 형벌을 내려야 할 그런 범죄자로, 그런 존재로 바라보시는 거다. 그러니 두 분이 다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6번 질문 넘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선언하셨는가?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가상칠언 7가지 다 아시죠? 그 중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인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늘 반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넘어가서 우리 7번 질문 보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7번 질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왜 피 흘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는가를 다음 성구를 가지고 말해보라. 예, 하나씩 좀 찾아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 찾아봅시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림이 필요한가?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 피가 생명의 어떤 상징, 피가 생명의 핵심인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도 찾아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피 흘림은 이 피라는 것이 생명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희생을 의미하죠. 희생.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죄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용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 가운데서도 뭐 재판, 뭐 무슨 어떤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 가운데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뭐 그냥 형량이 굉장히 막 별로 받지 않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그 불만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 보세요. 공의롭지가 못하잖아요. 공의롭지가 못하면은 그것은 정당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거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불만이 폭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는데 공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순간에 죄는 당연히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떤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구약제사의 원리예요. 구약제사의 원리. 제물이 죽음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내 죄가 씻음 받는다. 그 원리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더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인데 8번 질문,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정도 완전한 효력을 가진 것인가를 히브리서 10장은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먼저 제가 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가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를 드려서 황소를 드렸는데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또 염소라는 것은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속죄일에 그 모든 백성을 위해 대속죄를 행하는데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데 그 염소의 피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지난 시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인인 이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빵살부터 한 살부터 지금까지 뭐 40년 살아오면서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이유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죄송해요. 지만 집사님을 때려주고 싶다. 아니에요. 농담인데 그냥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보다 내가 앞서고 싶고 그런 죄성,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 죄성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제사는 이런 거예요.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젯밤에 지만 집사님을 미워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죄를 고백하고 거짓말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양을 잡아서 이 양한테 내 죄를 전가하고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젯밤에 지만 집사님을 미워했던 그 죄만 딱 골라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해지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만 집사님만 미워했겠어요? 이 분위기가 내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예. 뭐 누구도 미워하고 누구도 미워하고 다 미워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 안 나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또 만들었어요. 속건제라고. 또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것으로 모자랄 거 아니에요. 아예 내가 의식하지 않고 지으는 죄, 뭐 일부러 짓는 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죄를 아예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식하는 그런 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제사조차도 계속해서 영구히 매일마다 매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일 뿐만 아니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사로 말미암아 내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내 죄성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죄성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제사가 그만큼 그 죄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우리 57페이지 괄호 2번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린 제사는 어느 정도 완전한 것인가? 다음 구절들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자, 완전성을 예수님의 드린 제사가 완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히브리서 10장은 증언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하다라는 거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완벽하다. 이것이 영원하다. 영원히 온전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제사가 우리의 죄는 사해도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성까지도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죄성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을 없애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뭐냐? 자격을 주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더러움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 옷만 벗겨지면 나는 죽어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준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칭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예요. 내 죄성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육체를 얻는 그 순간에 내 죄성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이 죄성과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성과 싸우는 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내 모든 죄는 앞으로 지을 죄, 지금 짓는 죄, 과거에 지은 죄,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예, 요것입니다. 요 차이예요. 그래서 제사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가 다른 그 어떤 완전성이 요런 차이가 있다. 넘어가서 우리 58페이지 9번 질문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10번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암성구절이죠. 예, 처음에 암성구절을 안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서 암성구절을 함께 외우기 위해서 우리 암성구절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준비하시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맞나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말이 있어요. 아주 뭐 틀린 말, 막 뭐 나쁜 말 이런 건 아닌데 오류가 약간의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너무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이런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는 막 완파됐는데 건강해요. 다친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머,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나 봐.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요, 교통사고 안 나게 하는 거, 뭐, 사업이 잘 되는 거,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언어를 아주 강력한 증거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네.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십자가가 누구 하나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목사에게만 딱 주어져서 성도들은 가까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십자가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다 그만큼 십자가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값어치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짜리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짜리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짜리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한다, 뭐 이렇게 축복해주고 위로해줄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도 그만큼 사랑한다. 우리 모두를 그만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11번은 우리 나눔 질문으로, 11, 12번은 나눔 질문으로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리 요약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59페이지에 교리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시작.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받으셨다.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 그의 죽음은 율법이 정한 모든 저주의 형벌을 다 담당한 죽음이었다. 그의 희생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어서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아멘. 네. 우리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저기가 있거든요. 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시간 되실 때 끝나고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나눔 질문,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없으시죠? 없으시면 우리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만요. 예, 오늘 나눔 질문은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못하신 분들은 조금 끝나고 나서 한번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암송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번에 좀 길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좀 길어요. 근데 외워두면은 참으로 유익한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다음 주 나눔이 누구신가요? 다음 주는 저 최미성 권사님이신데 예. 요 갤럭시 와이드 4로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듣고 계실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니면 제가 내일 주일날 네, 하신다 했으니까 다음 주 하실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 많고 죄성으로 가득해서 창조 때로부터 단 한 번도 의로웠던 적이 없던 그런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아들의 자격과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와 권한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 형벌은 다 예수님께 전가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처벌받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예수님의 자격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 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 짤이로 삼으신 은혜에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셔도 돼요. 지마스타님 아까 죄송했어요. 그런 거 아니. 장로님은 이제 누가 장로님 밥 뭐 기도하실 누가 안 치워요? 밥상. 장로님 기도하실 때 밥상 누가 치우는 사람은 없나 보네요. 나도 한번 아니, 해볼까? 아니, 내가 순서희 씨 잘 하려고 이렇게 어제 적어놨는데 순서도 없이 그냥 막 해버렸네. 아,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기도할 때 밥상 친적 많지. 나도 해야겠다. 아이고, 지난 세월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얼마나 인생은 나그네 길.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갑시다. 네, 아멘. 장로님. 아멘. 아멘. 영원한 천국 바라봐야지. 영원한 천국. 우리가 네. 살면 얼마나 살겠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고요. 네, 장로님. 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봬요.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 목사님 파주에서 괜찮으세요? 강집사님 파주 괜찮으세요? 잘 지내세요? 파주에 뭐 주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나갔어.
어떻게 나가지? 김장로님, 네? 장로님 백신 언제 받으세요? 12일 날이요. 12일. 예. 어, 토요일 날. 토요일.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동욱이 결혼식 날. 그러네. 예. 네. 그거 오늘, 맞고서 예식장 가야지. 오늘 강 장로님 맞으시고 수요일 날 이영호 장로님 맞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뭐, 이달 안에 웬만하면 다 맞는 것 같아. 예. 아무튼 장로님도 부작용 없이 잘 맞으시길 제가 기도할게요, 장로님. 우리 나이 먹었어요, 이제. 벌써 백신 순서 돌아오고. 저도 다다음 주 14일 날 저도 맞아요. 예. 어떻게 맞아요? 예비군? 아니잖아. 민방위 올해가 마지막인데, 민방이에요. 네. 예비군 민방이. 그래서, 그럼 어, 얀센 맞이, 얀센? 예, 그래 신청했더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맞기로 했어요. 예, 어우, 잘 됐네요. 얀센은 네, 한 번만 맞아도 된다. 예, 예. 우리 아빠도 맞는데요, 다음 주에. 준호 집사님이요? 예, 예. 아, 그러시구나. 희준이는 7월 달에 뭐 맞는다고 그랬죠? 화이자. 화이자 맞는데, 선생님들한테. 예, 선생님들. 예, 그렇구나. 그 많이 맞아서 이제 교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빨리 맞아야지 교회가 빨리 살아야 맞아야 돼요. 네, 맞아. 감사합니다. 주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오신 거요?